예,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3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가장 무력해 보이는 그 행동이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22장에서 복음이란, 제자란, 교회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이란 결국은 어쩌면 가장 무력해 보이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무력해 보이는 사람들과 연결을 짓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또한 2절에서 이야기하고 다시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못하는 이유, 또 예수님을 넘겨주고 싶은데 넘겨줄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넘겨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이유가 뭐냐?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고 싶은데 넘겨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리가 아직 많다는 거예요. 무리가 없을 때 넘겨주고 싶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복음이란, 제자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우리의 방향을 줘야 되냐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복음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 사람들의 길을 접근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살아가는 것과 사람들의 실제적인 마음을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물어보면 과연 지금의 복음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있는가? 교회가 뭘 하려면 사람들이 그래 교회를 지켜주려 하고 그래 교회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막아서 되겠나? 교회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 교회가 한다고요? 그래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지.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궁리를 하였지만 죽이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은 알아듣는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쩌면 이들이 보기에는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누군가의 말처럼 포퓰리즘을 대중적 인기를 선동해가지고 선동을 일으키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의해서 교회를 보호를 받고 있느냐 아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왜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왜 이 시대는 사람들 귀에 안 들리냐고요. 그렇다고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을 들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를 넘겨주고 싶고 예수를 또 넘겨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룟 유다에게 4절에 3절에 사단이 들어갔지만 넘겨줄 기회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또 넘겨주려고 했지만 무리 때문에 넘겨줄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정당한 그 바른 사랑의 결과물들이 사람들에게 스며 들어가고 있는가. 어쩌면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한 게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뭐냐면 이게 구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느냐면 구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교회,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자녀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구별이라는 거 한수 뭡니까? 스며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자기 색깔을 잃지 않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했으니까 소금과 빛을 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서 발에 밟힐 뿐이니라. 어쩌면 교회가 복음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개나 소나 다 에이씨 교회 개독교 에이 교회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늘 이상한 소리만 하고 온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든 백성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교회가 뭘 해줬으면 원하는지 복음이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 섬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작용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우리 하고 싶은 말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사람들의 아픔이 뭔지 어디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뭘 말해줘야 되는지를 아시고 그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동네마다 무리마다 직접적인 필요성을 채워주시면서 그걸 계기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무턱대고 복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 필요와 연결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자신을 자신이 구원자임을 자신이 메시아임을 급기야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하여 그 백성들이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 즉 유다처럼 예수님을 가능하면 좀 넘겨가지고 예수님 말 안 하고 어찌 좀 하고 싶고 우리는 예수님을 더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도전해야 되거든요. 성경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 때문에 세상은 시끄러웠습니다. 동일하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끄러웠습니다. 사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면 다 시끄럽습니다. 실제로 평안을 전하는 복음이라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갖고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시 아멘이 아니라 아멘이죠. 하지만 이 말은 충격이고 혼돈이고 싸움이고 전쟁이고 선포고 한번 다투어 보자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다 놀라죠.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네가 봤나? 하나님 언제 창조했는데 증명할 수 있나? 다른 세상은 조물주가 또 무슨 아메바가 바뀌어서 진화론적으로 또 어느 신이 아마데우스가 뭐 부처가 온갖 이론들을 내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적 체계를 만들어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 대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과연 오늘날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 수 있는가? 어쩌면 세상의 기득권자들, 오늘날의 위정자들, 과거 정권이든 지금 정권이든 복음으로 맞지 않는 것,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자신의 손해를 기반으로 하여서 온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가득 안고 복음의 진실된 삶을 선포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쩌면 그것으로부터 피해가고 있지 않는가? 사실도 아닌 내용들을 사실처럼 이야기한다든지, 증명되지 않는 내용을 막 퍼뜨린다든지, 그거 이제는요, 여러분 다 폰 있죠? 폰 치면요,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요, 마이크 잡고 말하는 목사님의 말이 앞에 서서 어떻게 하자라고 말하는 그 인도자의 말이 치면 가짜인지 사실인지 다 나오는 일을 너무 뻐젓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간에 가장 가까이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지방 분권을 하면 연방공화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갖다 바치는 일이 생긴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연합 예배에서 버젓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람들이 호응을 못 받습니다. 그 뻔한 거짓말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뭔지는 모르지만 이 백성들에게는 그 진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최소한 이 예수는 자기를 억압하거나 자기를 그릇된 길로 데리고 가거나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랍비, 우리가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백성들 때문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 만들면 안 되고요. 처음에 가짜라는 게 다 표신할 일을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게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선동하여 그게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 폰에도 얼마나 요즘 계속 오는지 모릅니다. 뭐 정공원 목사님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분요. 그 옆에서 전화가 왔어요. 뭘 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봤냐고. 지금 나라가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른다고. 뭐가 힘듭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잘만 굴러가고 있는데. 힘들다는 거 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힘들 때도 가만히 있던 분들이 지금 와서 왜 난리냐고 제가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당신들 무슨 말을 했냐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뭔지, 종교가, 교회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바른 말, 제발 사랑의 행동, 제발 교회가 손해보는 행동, 제발 교회가 진실된 그 사랑의 행동들을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던 분들이 왜 이렇게 정치적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어디 정치에 그런가 그러면서도 정치 이야기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 완악해 있는 진리가 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헌신. 예수님이 어쩌면 왜 이 당시에 랍비처럼 랍비였고 진짜 구원자였고 메시아였지만 사람들로부터 진짜 구원자라고 고백을 못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인 것처럼 막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 손해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메시아여, 예수님, 주님, 당신의 나라를 만드실 때에 요한과 그의 형제가 뭐랬습니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고 있다. 내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예수님 언제 예루살렘에 진격하십니까? 왜 저 사람들 다 벌주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12영도 더 불러서 저것들을 다 처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방식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그런 복음의 삶을,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였습니다. 그걸 바라보시고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 때에 어쩌면 진짜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두려워서 이제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저것들 뭐 말해봐야 다 지옥 갈 거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역시 사단의 자식들은 뭘 말해도 못 알아듣네. 상종할 필요가 없어. 복음 전해봐야 안 들어. 우리 다 해봤습니다. 안 듣습니다. 이나 지금이나 복음 안 듣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라고 해서 뭐 복음을 막 잘 들은 것 같죠. 사도들이 복음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믿으니까 막 예수님 많이 믿은 것 같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요. 지금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최소한 이 사람들이 믿었든 안 믿었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백성과 예수님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소통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잘못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궁리와 그런 방도에 대하여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소한 두려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국가 위정자들과 뭐 현 정권이든 과거 정권이든 왜 기독교를 함부로 할까요? 기독교 아주 가소롭게 보죠. 저 사람들 뭐 조금만 주면 좋아하고 한 자리 주면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어때 이용에 물러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정자들도 국민들은 두려워합니다. 표 안 줄까 싶어서. 과연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정말로 결정적 시기에 우리 자신들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리의 아성을 굳건하게 쌓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정성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21장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뭘가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로 하고는 무가치해 보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힘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예? 그 세상이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세상이 보이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말씀을 본다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안 보이고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호소를 하는지 어떤 아픔을 말하고 있는지가 안 들린다면 분명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글자를 읽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말씀을 본다고 하는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서 말하는 사람 소리는 안 듣고 딴 사람의 소리들을 듣고 이 종교가 교회가 이용당하고 있고 그건 정말 아니죠. 과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면 저요 수목사요 정치 이야기하는데 빨갱이 아이가 제 빨갱이 맞습니다. 빨간 십자가의 백성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색깔을 입혀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쁜 말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요,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고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고요, 대한민국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나한테 빨갱이라는요, 빨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빨갱입니다. 빨갱이니까 지 눈에 빨갱이만 보이겠죠. 어떻게 이 땅에서 총을 들고 적이 누군지를 알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되고 십자가를 가지고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지. 그걸 색깔을 덧입혀 가지고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본문과 동행하고 계신데 결국 유월절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유월절이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잠시지만 백성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유월절은 분명히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한 피를 흘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날인데, 그런데 이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과 그 왕과 그 백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진정한 유월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유월절을 하기 위하여 7절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7절부터 13절까지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여, 8절에 준비하여, 9절에 준비하여, 12절에 준비하여, 13절에 준비하여. 이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는 방향과 예수님의 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잠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호응을 못 얻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진리 때문에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겁니다.
그게 진짜의 힘이거든요. 예수님 스스로가 진짜이셨기 때문에 인격에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기득권층에 기대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진짜고 본인이 진리인데 뭘 힘을 얻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걸 통해 갖고 뭔가 얻고 싶거나 재산을 불리거나 그죠? 뭐 어느 뭐 대통령처럼 다스도 하고 사대강도 하고 뭐 자원도 하고 뭐 돈을 많이 만들고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가짜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그 구원자로 구원받은 교회 성도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진리를 말하면 되고 진리대로 살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따를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몰라봤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금에도 또 벌써 몇 명입니까 이게 지금? 역사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결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를 보고 있으면서도 더 큰 힘이 필요해가지고 어디에 기대고 어디 가서 굽신거리고 어디 가서 사람들 좋아하는 거 하려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까 그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유월절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유월절. 이 유월절은 십자가의 유월절. 그 백성을 살리는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쓸데없는 소리에 가짜 뉴스 뭐 집에 전화 오고 어디 가입하라 하고 하면 단방에 뭐라 하십시오. 뭐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져. 뭔 위기에? 당신 때문에 위기스럽다고. 당신 같은 사람 입 다물고 살면 아무 문제 없다고. 뭐 자꾸 문제를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일 수 있죠. 우리가 뭐 늘 손해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진리 앞에서 복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손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멍청해 보이는 게 훨씬 복음 전하기 좋습니다. 우리가 덜 똑똑해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덜 똑똑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항상 바보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랬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똑똑했고 했지만 디모데 전후서 넘어가면 본인이 배웠던 학문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냈습니다. 그게 나의 복음을 배경이 되지 않는다. 그 배경적 학문적 노력과 학벌과 학력이 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진실로 그 복음을 믿고 있느냐, 진실로 내가 그 복음대로 살고 있느냐, 그게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지. 나의 학력 정도가, 나의 배움 정도가, 나의 연구 정도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의 정도가 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을 확장시켜주거나 도움을 주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연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디에 함께 움직였습니까? 2절 그리고 6절,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어울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자 무식이거나 아무 힘도 없거나 그런 백성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힘을 얻거나 복음이 복음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무엇에 의하여 증명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증명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뭘 해야 예수님이 또 보이게 할까? 또 우리가 뭘 또 쌓아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까? 뭡니까? 착한 마음은 뭔지 이해는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뭡니까? 애절한 마음은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고 말씀이 말씀되거나 예수님이 더 예수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를 정말 잘하는 조수미가 와서 찬양을 쫙 부르니까 와, 저거는 진짜 찬양이다 하고, 여기서 그죠? 한미숙 기사님이 알아서 와 노래 부르니까 무거워져.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들을 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이 자꾸 위축당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만드신 거죠. 절대자가 만드신 거예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공격받지 않고, 누가 공격해도 그분이 변호하시고,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만드시고 직접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대상자가 이 땅에 왔으면 너도 나도 다 구원자라고 메시아로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해왔던 역사상의 모든 구원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썩고 부패하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도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덜 변호해서 이단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변호했다고 해서 이단이 줄어들었습니까? 역사상에 그분들의 변호 때문에 이단들이 줄어든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의 일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일이지, 그분들 일이고, 우리의 관심과 마음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어디에도 예수님은 기대지 않으셨다는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기대지 않았다는 사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보십시오. 빌립도 그렇잖아요, 그죠? 빌립 7장 8장 넘어가기 전에 8장 넘어가면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라짐의 아름다움. 빌립이 그렇게 하고서도 예수만 드러나시는구나. 자기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이유가 예수님 드러내려고.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22장 첫 절에서 딱 터뜨리시면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왜 다가오느냐? 백성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그걸 딱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지자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말씀대로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요, 말씀대로 사셨고요, 말씀대로 죽으셨고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늘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동식물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심에 사람이 있었다. 말씀대로입니다. 21장에 뭘 말했습니까? 가만히 있는 말씀, 무가치해 보이는 말씀, 맹해 보이는 말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서 말이 있는 거죠.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힘이고 이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됐다 못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될 수도 있고요,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남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했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죠.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예수님은 해서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이나 챙겨라. 누가 구원받고 안 받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시겠습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 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시면서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야야야 다 집에 돌아가. 그 뭐 계속 하늘 쳐다보고 있냐. 그래 다 각자 마을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누구를 구원하실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과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기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힘이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어 가지고 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쓸데없는 힘을 기르려고 하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거나 이상한 색깔을 입혀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거시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냥 순진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되게 할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세상이 제대로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역사적 현장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죠? 너무 웃긴 거죠. 그죠? 못 자고 먹어서 안달이고. 참.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지, 왜 사람들이 우리가 다가가면 다 예수쟁이 온다 다 도망가고 왜 다 피하는지 왜 이리 됐을까요? 세상이 악하다,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는 구름치는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뭐 떡을 얻어먹고 밥을 얻어먹고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면 움직였습니다. 사도들이 가면 막 사람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의된 게 지금 세상은 교회가 뭐 한다면 다 도망가고요. 다 싫어하고 또 저들 봐라 또 뭐하노? 왜 이리 되었을까 이렇게?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한국 교회 역사만 봐도 기독교가 깃발을 들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와, 교회가 하는 일이구나. 뭔가 있겠다. 와, 교회가 정치를 외치네. 저 뭔가 있다. 와, 교회가 뭐 하네? 뭐지? 그런 각성적 계몽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교회 안에 너무 똑똑한 AI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똑똑한 계산기를 너무 빨리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먼저 사람들을 거절하고 교회가 먼저 사람들을 구분시키고 교회가 먼저 사람을 외면하고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계단을 높게 만들고 성을 크게 쌓고 문을 두껍게 만들고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 말은 오라고 하는데 참 교회 한번 들어가기가 무섭고 힘듭니다. 괜히 교회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듣고 꼼살이나 묻고 그죠?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지만 학생들마다 다 그래요. 교회 가서 꼼살이만 묻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받았다, 이해를 받았다. 예. 와, 참, 왜 교회가 이렇게 저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사랑해주는지, 와, 너무 진짜, 예, 그랬어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쳐다보, 뭔 놈이 맞노? 지금 뭐지? 예, 저 다음 주 올란가? 예, 오늘 안 올라고? 이런 소리가 듣고, 예, 딱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